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기쁨 더하기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각되는 두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이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인생일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시고 또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주실까요? 언뜻 기뻐하라 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과장하는 것 같고,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말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새겨지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난 로마서 12장의 설교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반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을 모두 동원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지정의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곧 전인격적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4절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성, 감정, 의지 중에 어느 영역에 대한 명령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대부분 감정이라고 말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고민하길 원하는데,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감정적인 영역에 명령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려움 있는 성도에게 가서 기뻐하세요 라고 명령한다고 그 기쁨이 갑자기 생깁니까? 기쁨을 연기하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명령을 감정적인 부분에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갑자기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함을 배웠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감정이라고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의 영역에만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가두기 때문에 기쁨 역시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사랑 또한 마찬가지로 명령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를 사랑해줘 라고 한다고 갑자기 없던 그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의지적 결단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사랑은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것이 먼저이고, 감정은 그 결과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쁨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우리의 의지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인격적인 도움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의지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감정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기뻐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5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관용입니다. 그냥 웃는 기쁨이 아니라 관대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관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기쁘진 않지만,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관용으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겉으로 웃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가 결심해야 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처럼 그 기쁨도 의지적으로 결심하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제일 잘한대요? 제가 제일 잘한대요.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 됩니다. 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갈등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또한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했어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일어날까요? 먼저 기분이 나쁩니다. 저만 나빠요? 네, 그렇죠. 또 상대방에게 화가 나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맞을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싫어지고 함께 있는 공간도 싫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더하면 몸에 병까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해요.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봅시다. 바울은요, 먼저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관용을 명령하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말씀을 해요. 기쁨과 관용을 연결하더니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인사는 이랬습니다. 마라나타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는 것이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비롯되어 연결되는 겁니다.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유오디아의 생각에는 자신이 옳은 것 같은데 순두계가 반대하니 괘씸했던 마음일 거예요. 괜히 무신당한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사람을 보는 모든 시선이 삐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에 나의 삐뚤어지는 해석이 나도 모르게 함께 녹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러면 기쁨도 없지만 관용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너그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의 모든 일을, 나의 모든 마음을 정확히 판단해 주실 그 주님이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마라나타입니다. 듣고 싶은 말과 아닌 말을 내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넘어서 나의 마음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뺏기게 되면 내가 너에게 먼저 기쁨이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쁨이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관용의 마음도 함께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생각해야 되고 다시 고백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이 말씀에 아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누가 제일 잘 안 돼요? 제가 제일 잘 안 돼요. 그러니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요,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오디아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순두개를 벌하려고 했다면 그 마음의 기쁨도 잃고 관용도 보일 수 없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미움과 관용을 잃어버리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관용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누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말입니다. 마라나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마라나타는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지키면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억울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는다는 것이 관계에서만의 갈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 한계가 왔을 때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몸의 질병과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6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격려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되십니까? 잘 되십니까? 네, 저도 잘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접니다. 네. 예전에 걱정을 대하는 책에서 이런 책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걱정의 스위치를 꺼라 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조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와 명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정의 중에 지성, 즉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은요, 의지와 행동의 영역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바른 정보는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바른 결단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전인격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에 내가 바른 생각, 즉 말씀이 우리의 정보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지 않고요, 나의 환경과 내 스스로의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게 두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나의 생각을 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하겠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기복 중에 단순히 상위에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시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통한 의지적 행동은요, 우리의 지적 작용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쁨이 분노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나의 감정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인 의지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에 휩싸여 세상의 마음을 품지 말고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그 말씀에 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나의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적 작용입니다.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아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깊이 남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나를 향해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적 선포가 나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는 죄로 가득한, 죄로 완전히 포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의 감정에 복받쳐서 해치워버리듯 하면 세상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쁨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줘야 됩니다. 월급이, 연봉이 올랐을 때만 기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 통장의 띵똥의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들기는 그 띵똥의 소리에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아멘 소리가 크네요. 앞에 거에 아멘 하신 거예요? 뒤에 거에 아멘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쁨은요, 기분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칭찬을 들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의지적인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고백이 감정적입니까? 의지적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듯요, 하박국은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는 부패하고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 현실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이토록 그냥 놔두시냐?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의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자신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가운데 의지적으로 기쁨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이 모든 환경이 바로 전쟁이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간 그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으로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흔들려 해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의지적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말씀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이 인간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지혜로 도와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깨우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나의 감정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나를 향해 말하는 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순종으로 기뻐하기를 다짐해야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기쁨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관용을 나로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길 원합니다. 우리 울 서연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기쁨을 전하는 서연의 온 영가족들 되시기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기대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관용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의 결단 기도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에 휩싸여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울 서연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제일 안 됩니다의 마음으로 사랑의 권면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워갈 수 있는 울 서연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을 기대어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기쁨으로 온 주변 하나님을 기쁨을 전하는 울 서연이 되게 하옵소서.